우리 옆에 함께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지요. 열매가 풍성한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열매가 풍성한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말씀, 첫 말씀이 37절 말씀인데요.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고요. 그 다음에 성전이 있던 곳이지요.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을 인격화해서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예루살렘에 사는 거민들,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예루살렘에 사는 거민들은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신 선민들이지요. 여러 민족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마치 부모가 아들과 딸을 부르듯이 내 아들아, 내 딸아. 여러분 이렇게 연민의 정이 담긴 부드러운 음성으로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예루살렘 부르실 때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부르시는 그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아 부르시는데 선지자들을 죽인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면서 핍박하는 이 못된 예루살렘아 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라면 몰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이면 안 되잖아요. 불신자들이라면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낸 파송자들을 따라다니면서 돌로 치고 핍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부르실 때 어떻게 애정에 담긴 말로 부드럽게 부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보낸 선지자를 죽인 이 못된 예루살렘아, 이 못된 예루살렘 사람들아 라고 단단히 화가 나신 이런 실망하신 안타까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부르신 거지요. 자, 그렇다면은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쩌다가 이런 못된 짓들을 했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지요. 그들에게는 다른 데 볼 수 없었던 웅장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아주 화려한 웅장한 성전도 있었고 산에 드린 공회라고 하는 조직도 있었고 제도도 있었고 그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이라고 하는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웅장한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제도, 어떤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신 선지자들을 그들은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신약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말라기서 1장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요즘 수요일날과 주일날 오후에 말라서기 강의를 들으면서 보았듯이 바로 거기 1장 6절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공경할 줄 알고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할 줄 아는 것이 일반적인 일인데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내가 너희 아버지일진데 너희는 어찌 너희 아버지이고 주인인 나를 공경할 줄도 모르고
불의할 줄도 모르느냐. 더러운 떡과 눈멀고 졸고 병든 것을 내게 바치는데 그거 사람 앞에 갖다 바쳐봐라. 사람도 안 받을 재물을 나한테 어찌하여 바치고 있느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믿었고, 제사를 드려도 말씀대로 드린 게 아니라 편한 대로 적당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다 권모술수가 판치는 시장처럼 변질되어 버렸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 역시 형식뿐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무너무 실망하셔서 요한복음 2장 15절 16절의 말씀처럼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다 쫓아내십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 앉아있는 것을 다 이제 쫓아내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집을 어찌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느냐라고 책망하신 거지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지요. 그게 뭐냐?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면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신행의 기본으로 삼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어도 성경대로 믿으려고 해야 되고, 살아도 성경대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신행의 기본은 신구약 성경 말씀이다. 믿어도 성경대로 믿어야 하고, 살아도 성경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절 말씀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던 대로, 남하던 대로, 또 자기 편한 대로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변질되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요. 그래서 이들을 깨우치시려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자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이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과 파송자들을 따라다니면서 핍박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로 보아서는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벼락 내리듯 벌해야 마땅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참으시죠. 기다리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시느냐? 비유해서 암탉이 그 새끼 병아리들을 위험할 때 나래 아래 이렇게 모음과 같이 그 못된 백성들이지만은 깨우쳐서 바르게 하려고 한 일이 여러 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37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원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리어 완악해진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마지막 회개의 기도까지도 외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긍휼 없는 무서운 심판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장래일을 다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내 백성 예루살렘아, 네가 왜 이러느냐,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38절에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게 뭐냐? 너희 집이 황폐해지고 버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너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도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사람들도 잘못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향해 믿을 바에 나도 바르게 잘 먹고 싶어. 하지만은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 믿음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환경이 너무나도 악해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지 간에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바로바로 벌하지 아니하세요. 참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게 깨닫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깨닫는 기회를 주시느냐? 가장 먼저 성령을 통해서 양심에 자기 행한 잘못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느껴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믿는 자로서, 직분을 가진 자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누가 말하기 전에 자기 양심을 먼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읽다가, 전에는 여러 번 이 말씀 읽었어도 별 의미 없이 이렇게 감동 없이 읽었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글자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듣는데 아이고 나를 보고 하시는 말씀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는 기회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처럼 딱 들리면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생각지도 않는 뜻밖의 일들이 탁 터지는 거예요. 왜 이러지? 그러면서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나?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은 여러분 문제는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단계의 깨닫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느 단계든지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잘못이라도 다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일을 당하게 하세요. 그러면 손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잘못한 이후로 깨닫는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간 사람들은요, 죄 안 지어서 이 세상에 깨끗하게 살아서 천국 간 게 아니에요. 지옥 간 사람보다 더 못된 짓하고 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도 천국에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옥 가 있는 사람들 죄 지어서 들어간 게 아니고 사람은 다 죄를 짓지만 지옥에 간 사람들은 뭐 안에서 지옥 간 거예요? 회개 안에서 지옥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다 잘못할 수 있지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바로 벌하지 아니하시고 깨닫는 기회를 주신다.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회개 기회가 왔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는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우리의 귀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귀. 여러분 사람의 말과 세상의 소리에는 가능하면 귀를 막으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는 기울여서 열심히 한 번이라도 더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의 본성은 반대로 살아요. 왜냐하면 그게 더 재미있거든요. 여러분 정치적인 이야기, 연예인들의 이야기,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귀가 쫑긋하고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는 귀를 닫으려고 합니다. 연속극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면서도 하나님 말씀 10분 읽는 것도 지루해하지 않나요? 사람들과 만나서 농담하고 이렇게 지내는 것은 두세 시간 훌쩍 지내면서도 기도할 시간 5분이 없다고 기도하는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은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분별력이 약해집니다. 이것이 바른 일인가 그런 일인가를 분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에는 귀를 막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는 귀를 막고 근거도 없이 떠도는 헛소문에 솔깃한 사람은 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진 유튜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정욕적이고 부정적인 말에 귀를 닫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려고 성경을 쓰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약했던 믿음이 강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까이 하면 기도가 응답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질병도 고쳐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과거의 어느 사람들만 아니라 지금 우리 중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어느 권사님 천식으로 5주 동안에 고생을 하고 종합병원에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관리받고 진찰하고 손발이 불편해서 이렇게 일하기도 불편을 많이 느꼈던 권사님, 여러분 성경을 쓰다가 여러분 손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천식에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났는데 진찰해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 그동안에 무슨 약 먹었습니까? 무슨 약을 먹었길래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받아야 될 이 천식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약 아니에요. 신약과 구약을 먹어서 치료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사랑하다가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의 소음과 세상의 자부분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면은 살 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적인 소리에는 귀를 닫고 하나님의 소리에는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39절 말씀인데요. 3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별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에는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셨던 예수님이 23장 마지막에서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예언하셨지요.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오셨다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주신 후에 다시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기다리고 사는 이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말세요. 지금은 말세 중에서도 그 끝자락인 말세 치말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치 신부가 신랑 맞이할 결혼날을 앞에 두고 혼수품을 준비하고 몸을 단장하면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 모습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맞이할 예복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산 사람에게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잘하였도다, 잘 살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다고 하는 일 작다 하지 아니하고 그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겨주겠고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칭찬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만일에 우리가 말세 하면서도 주님 오실 것 준비 아니하고 살면 주님이 오시는 날 잘하였도가 아니라 이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아 이러면서 있던 것도 다 빼앗기게 되고 문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오실지,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내년에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언제 오실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준비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23장 마지막입니다. 근데 오늘 24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자, 장은 바뀌었어도 예수님이 시작하신 말씀은 24장 1절 2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도 23장 바로 그 앞부분 37절부터 마지막 절 39절까지 그리고 이어서 24장 1절 2절까지 우리가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마지막 그 주간의 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화, 수, 목, 금 돌아가시기 나흘 전에 바로 이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날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성전이었잖아요. 성전에 가서 보니까 이 성전이 시장에서 이 꽃만 가지고 막 속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만 많이 벌려고 하는 그런 시장바닥처럼 성전이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오늘 24장 2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이 성전이 무너질게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말씀은 정말 웃기는 이야기예요. 다른 건 다 무너져도 이만한 웅장한 견고한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줄로 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예언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AD 70년에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전도 무너졌는데 어떻게 무너졌는지 여러분 그림의 밑에 한번 보세요. 그 웅장했던 예루살렘 성전, 그 밑에가 무너진 이후의 그 모습입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돌 하나도 겸놓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벽돌을 쌓든지 돌을 쌓든지 그 쌓는 그 돌, 벽돌 사이에다가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을 이렇게 바르잖아요. 진흙을 바르든지 세멘트, 모르타르를 거기다 바르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때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기초에 돌 하나라도 금으로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르타르라고 하는 접착제에다가 금 섞어가지고 금 이렇게 발라가지고 벽돌 쌓고 돌 쌓아서 성전 지었거든요. 그러니 보이는 내장 전부 금으로 발랐잖아요. 바로 로마군이 이 성전에 무너뜨리면서 그 안에 있는 금을 다 긁어갑니다. 다 긁고 나니까 나중에 이 벽돌 사이에도 보니까 그게 금이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다 이렇게 가져가려고 돌 하나도 붙어있지 않고 다 뜯은 거예요.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진다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우리의 신앙이 건물 중심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말씀 중심이 돼야지 건물 중심의 신앙 되면은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전은 아름다웠습니다. 견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마치 시상바닥처럼 변질되고 타락할 때 여러분 그 성전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그 성전 무너진 자리에 지금은 여러분 이슬람의 회교에 여러분 여기 성당이 지어져 있습니다. 아직도 이 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오히려 잘못 믿는 이단의 성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셨던 예수님, 겉만 번지르하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말씀을 떠나고 타락하면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웅장한 교회,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 때 그곳에 있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공동체를 성도들을 복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겉모양 번지르하고 말씀에 떠나 있는 내 신앙 되면 안 되고 우리 교회 신앙이 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여러분 타락할 때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를 살펴보시고 한국 교회를 진단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앙에 인간의 생각과 세상적인 것이 섞이면 변질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중심은 강단입니다. 구약의 성소의 지성소와 같은 곳이 하나님의 교회의 강단입니다. 구약의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었듯이 이 땅에 있는 교회의 강단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강단에서는 정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하고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위안하는 말씀이 아니라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들은 말씀 아멘으로 받고 아멘한 말씀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그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이용하는 교회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중심한 신앙,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한 신앙은 성경 중심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 말씀대로 아멘하고 받아 믿는 교회, 아멘한 고백처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은혜 충만한 축복의 동산 우리 신창동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지속적으로 여러분 부흥하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중심한 말씀 중심한 신앙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시대는 변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속적으로 함께 하셔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가정도 복을 주시고 생업에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르게 잘 믿는 신앙으로 풍성한 결실이 있는 이 가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